아멘.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수, 복된 예수 찬송만, 이 찬양만 부르면 그냥 가슴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2절 가사, 2절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근데 왜 눈물이 나? 눈물을 씻겨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시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뭐가 좀 있어야 돼요. 좀 깊은 사랑과 감동이 있어서, 좀 식구들을 바라볼 때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좀 그렇게 강조를 제가 그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뭘 봐야 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뭘 보고, 빛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열려져서 좀 감동감화가 되어져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오직 예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저의 한 가지 소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저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저를 만나는 모든 제 주변 식구들이고 뭐 일가 친척 좌우지간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요. 정말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깨닫고 예수 영접하는 것이 저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훌륭해. 이렇게 훌륭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훌륭해야 돼. 누구처럼? 그러면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통한다, 통해. 아이고. 저희 중고등학교 때 저는 국어를 좀 좋아했어요. 국어하고 국사를 좋아했는데, 그 수필, 뭐 문학 작품 같은 것도 제가 좀 좋아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 수필 중에 인연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아시죠? 금화 피천득 씨라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죠? 그분 연세가 많으신. 거기 보면 그 인연이라는 글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뭐에 대한 글이에요? 만남.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운명이란 말이에요, 운명. 거기에 그런 글이 나와요. 그런데 이 피천득 씨가 일본에 유학 갔다가 일제시대 그 어간이니까요. 그 하숙집 그 주인집 딸이 있는데 유학 갔을 때 초등학생이었단 말인데 얼마나 애가 아주 해맑고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 그러니까 그 집 엄마가 이 대학생 피천득 씨하고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조금해도 나중에 얼마 지나면 당신하고 데이트할 수도 있다고. 이제 아주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이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 때 한 번 만나고, 전쟁 끝난 다음에 일본에 갔다가 한 번 딱 3번 만났어요. 3번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무슨 얘기 하려고? 뭐에 대하여? 만남에 대하여. 그래서 3번째 만났을 때는 안 만난 게 좋았어요. 이 사람이 그 아사코요, 아사코. 아사 아침이죠. 아사코. 그래서
아침 조자에 조희, 조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침에 아가씨야. 뭐라 그러냐면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뒤에는 안 읽어도 되는데 소양강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만남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어디 안으로, 누구 안으로 들어가도록, 예수 안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서 살도록, 복음이 이 땅에서부터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저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 어디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좁은 문이란 바로 누구네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들어가서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어떠한 예수? 어떠한 예수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들이 있을 무엇을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셔서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누구네 나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성령 안에서 오신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가 돼서 누구 마음이 흘러넘쳐? 주님 마음이 흘러넘쳐서 이 땅에서 말에나 이래나 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 이루어진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일단 머리로 확실히 알아두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좁은 문은 무엇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오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가? 교회를 나와도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 전부 무슨 생명만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할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해야? 사랑이 어디까지 차야? 머리 끝까지 차야? 끝까지 차야 성령이 인치시고 어떻게 하신다?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이 안 보여. 왜? 뭐 할 때 보면 알아.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 네.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냥 돈을 어떻게 써? 막 써. 막 써도 좋아. 그렇죠? 식구들 위해서는 건 막 써도 조금도 뭐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써야 돼? 막 쓰는 건 자식을 위해서 막 쓰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막 써야 돼. 막 쓸 수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식을,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뭐 하지 않고는 버려.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제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라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좁은 문 안으로 못 들어가? 왜 거듭나지 못해?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다하여, 목까지 다하여,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많은 교인들이 삶이 맨날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맨날 걱정 근심하고 맨날 고민과 갈등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고, 모세가 그렇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뭐했다? 사랑했단 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날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사실,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사랑을 무엇으로 봐야 된다? 날마다 무엇으로 봐야 돼? 빛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아주 이거를 철저하게 머리로 아주 일단은 딱딱 체계화를 시키세요. 여러분, 아주 제가 한평생 신앙생활 해가지고 드디어 60이 넘어가지고 지금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제발 시비 좀 걸지 말고, 아주 제가 아주 100% 아주 자신 있게 이 성경 말씀을 제가 100% 다 아는 건 아니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딱 요약을 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 성경을 연구한단 말이죠. 그 한마디로 이 성경은 곧 무엇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진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진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나오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체계화가 되어져서 진정 여러분과 저는, 오늘 직접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가정에서 이 동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정말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확실한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봐야 돼. 어떤 사람이 그 빛을 날마다 보고 그 사랑을 날마다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누가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만이 필요해? 예수만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예수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자, 오늘은 바로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경우이지만 베드로의 이 사건들, 베드로의 이 과정은 바로 누구의 과정이다? 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자, 1절 보세요.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와서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요? 뭘 지금 저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 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뭘로 오셨으니까? 천국으로 오셨으니까 무슨 복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은 누가 이룬다? 자, 절 보세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하고 영원히 영원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러 왔다? 누가 해결자다? 나다. 나는 이 땅에 무엇으로 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냈어요? 자기 아들을 뭘로 보냈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내가 바로 뭐다?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그냥 크게 그냥 막 외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자우튼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호숫가에 서서.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단 말이죠. 왜? 먹고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이고, 아주 좋은 대답이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그거 잡으면서 어떻게 들어? 멀찌감치 듣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여기 보면은 그 멤버들이 있잖아요. 고기 잡는 멤버들이 전부 유대인들이니까 저들은 전부 철저한 유대인들이고 무슨 교육,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반드시 와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웬 사나이가 나타나갖고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에? 그거요. 그러니까 자, 2절. 그날은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래갖고 허탕 쳤단 말이죠. 에? 일하러 갔는데 오늘은 무슨 날이다? 공일이다. 허탕 친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힘도 빠지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 읽지는 마시고요. 또 예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셔갖고 배에서 또 무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뭘 가르치셨겠어? 무슨 복음을 가르치셨겠어? 그러면 뻔한 거요. 4절.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배에 이렇게 보니까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왜 베드로하고 동료들은 뭐 때문에 고기 잡는데? 먹고 살려고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예수님이 치근히 여기셨던 모양이야. 야, 고기도 못 잡고.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선생님, 우리가 밤새 허탕 쳤는데 뭐에 의지해서? 무슨 말씀? 아이고, 천국 보면 아니, 무슨 말씀에 의지해서? 저기 깊은데, 너무 그렇게 비약하지 마.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저 깊은 데에다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셨지. 아이고, 그렇게 수준이 높아. 아니요, 쉽게 생각하세요. 무엇에 의지해서? 무슨 말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ay so. 당신이 저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던져보겠다. 왜? 당신은 지금 지금까지 가만 들어보니까 당신은 누구라며? 구원자라며? 그리스도라며? 당신은 한번 말씀하신 거, 한번 얘기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며? 이루어진다며? 하고선 지금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셈 잡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있지. 베드로하고 동료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어떻게 그물을 무슨 마음으로 던졌어요? 허탕치고 이젠 틀렸다 했는데 웬 저 양반이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그저 속는 셈 치고 한번 뭐 해보자, 던져보자 하고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는 거예요. 왜? 이 지역에서는 누가 전문가인데 웬 이상한 사람이 와서 뭐 던지라고? 놀라는 거예요. 7절. 7절.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왜? 자기들끼리 그걸 끌어올리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누구 안에서 좀 살아. 좀 힘들다고 돈 안 벌린다고 걱정하지 좀 말고, 아셨어요? 일단 누구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8절. 자, 여기 이 오늘 말씀 첫 번째 핵심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제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기 전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고기를 엄청 잡았단 말이에요. 야, 니들 와서 도와줘라 하고선 와 하면 그냥 평상시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오늘 뭐다? 그것도 몰라요? 만선이다, 대박이다 하고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이걸 딱 보고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대박이요,
앞으로 계속 나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네, 그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주여, 선생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최근에 공부한 대로 지금 베드로는 바로 무엇을 본 거요? 무엇의 비침을 본 거야? 빛의 비침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믿지를 못했건만, 실제로 바로 그런 분을 지금 확실하게 보고 체험을 하니까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무엇을 깨달은 사람, 자기 자신의 실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내 속사람으로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무엇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행하는 내 자신,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그것이 체험이 되어진 사람만 누구를 붙잡게 된다? 진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그러니까 첫 번째, 베드로는 이제 누구를 보고 깨달았다, 누구를 바라보고 깨닫게 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머리로는 알아. 여러분과 제가요, 전부 우리 교인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제가 또 세상에 나가 뭐 짓고 왔습니다. 죄직 나는 무엇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이제 어떤 사람만 그렇게 안 기도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죄를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해결은 이 세상에서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죄의 해결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무엇을 깨닫는 사람, 자기 자신의 실체를 체험하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수용하고 시인하는 사람. 실제로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엇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은 해놓고 실제로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을 보면 전부 누가 한다, 누가 잘났다, 누가 옳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따지지 말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은요, 전부 누가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만 된대. 100%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어요. 주여, 내가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으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가야지. 누구를 떠나야 돼? 예수님을 떠나가야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붙잡잖아요. 그래, 너 맞다, 너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세요. 5장 9절 10절 11절. 자,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그 위에 10절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니까 누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모든 제자들은 전부 누구와 같은 코스를 밟고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코스를 밟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거예요. 첫 번째, 누구를 깨닫고 내 자신을 깨닫고 나의 실체를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
우리 인간관계 앞에서도요. 여러분 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좀 은혜가 흐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 예수를. 또 예수님이 이제 후로는 내가 너희가 이제는 그거 할 필요 없다. 이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기 인생의 실체가 어떠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붙잡으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본다. 무엇을 보고 또 본다. 뭘 봐? 빛을 보고, 빛을 또 날마다 보고, 언제 보고, 어제 보고, 또 언제도 보고, 오늘 나오시기 전에 보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 듣는 거지 뭘 보는 게 아니요. 빛을 보는. 물론 말씀을 들으시다가 설교하는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들으시는 여러분이 같이 성령 충만하면 뭘 볼 수 있어? 빛을 볼 수 있지만 설교자가 안 충만하고 여러분이 안 충만하면 못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제발 무슨 요일 밤을 잘 지내시고.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은 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토요일은 왜 여러분과 저는 토요일은 왜 밤이 좋아? 그 다음날 딱 일어나면 어디 가니까? 교회 나와서 누구를 만나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저는요. 제발 토요일 저녁을 잘 지내시고 주일날은 아침에 제발 뭐 하지 말라고? 텔레비전 보지 말고 주일날 아침에는요. 좀 주일날 아침에는 딴 날도 그러면 좋지만 제가 딴 날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렇지만 주일날만큼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누구를 붙잡고 쫓아다녀. 얼마 동안 쫓아다녀요? 3년.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무엇을 보는 거야? 계속 뭘 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다 뭘 줘서 보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같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귀 권세 다 때려잡고 세상을 마귀를 진멸하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누구 이름을 주신 거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게 이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뭘 보니까? 빛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봐요? 거기서 말하는 빛은 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뭘 봐? 권세, 주로 능력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안수하시니까 뭐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되고요? 쫓겨가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구의 빛을 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12제자 여러분과 저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님이 보여주시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쫓아다니면서 보면서 과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 스승님, 우리 선생님은 누가 보내신 자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이분이 오실 왕이시구나. 구원자, 메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시요. 전지전능하신 왕이시요. 두 번째, 제사장이요. 세 번째, 선지자란 말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에 가가지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끽해야 누구로 알아?
끼케야, 이사야, 예레미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를 안 갖고 왔지만 어제 요즘에 저 신문에 보니까 영국이 옥스퍼드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요. 영국이? 예. 영국 런던에 예.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가 뭔데 아주 현 시대의 석학이래요. 석학. 그런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야, 무신론자.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어떻게 아주 완전 무신론자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떠받들고 석학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나이가 80세인가 그래. 내 죽을 때 좀 볼 거야, 죽을 때. 과연 죽을 때 자신 있게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전부 과학자, 철학자 전부 무신론을 외치고 뭐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성경이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여러분,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전부 죽을 때 보면 알아.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알아.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언제 주로 예수 믿는지 아세요? 언제 주로 예수 믿어? 네? 죽을 때요? 이게 너무 길어. 그건 철학자, 과학자들, 무신론자들이 예수 믿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언제? 자기 딸, 자기 아들, 특히 자기 사랑하는 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뭐 했을 때, 자기보다 먼저 죽을 때, 그때 이 과학자, 철학자, 이 무신론자들이요, 그때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아무리 자기가 박식하고 아무리 세상 체계 구조를 잘 알아도 자기 자식이 먼저 자기 앞에서 세상 떠난 걸 볼 때는 모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기 때문에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그만 흥분할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고백해. 예. 마태복음 16장 몇 절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뭘 그렇게 봤어? 베드로가 빛을 봤단 말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무엇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빛을 보고 또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는 알고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나온 거란 말이죠. 이때 베드로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을 보고 깨닫는 베드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빛의 핵심을 아직 못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왜 아직은 아니야? 그 다음에 딱 보면 알잖아요.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제 여기서 자 먼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오늘 사랑하고 또 내일도. 그러니까 제발 언제적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 옛날 얘기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옛날 얘기하면 주로 전부 옛날에 다 자기도 뭐 했대. 자기가 뭐 했대. 자기가 성령 체험하고 옛날에는 뭘 그렇게 샬라샬라 많이 했대. 방언도 하고 옛날에는 자기가 기도하다가 또 누구 음성도 들었대. 언제? 옛날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언제 그걸 해야 돼? 지금 당신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지금 당신이 행복하고 지금 당신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베드로가 일단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지금 뭐 하기 시작해? 사랑하기 시작하지만 베드로는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까지 이르지 못했다. 못 이르렀어요. 위기 상황에 죽을 때 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구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베드로, 자기 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봤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과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을 한 번, 두 번 봐갖고는 택도 아닌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기본적인 빛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 베드로가 믿어야 안 믿어요? 베드로가 구원받으려면, 베드로가 좁은 문 안에 들어가려면, 베드로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려면은 예수님의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의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교인들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생과 본인의 수고와 본인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전부 딴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2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면, 그냥 어중간하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부터 생각한다? 자기 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16장 23절에 비로소 말씀하셨단 말이죠. 17장 22절 보세요. 17장 22절 또 말씀하셔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하기는 하지만, 사랑하지만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사랑이 차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심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씩이나 20장에 또 나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슨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예?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일단 충만할 때는 뭐가 충만했어?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죠. 성령의 무슨 역사? 그러면 성령이 마음과 생각을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밖에서. 아직은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오신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자꾸 우리를 자꾸 잘하게 하신단 말이죠. 일단 밖에서. 그렇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언제나 먼저 무슨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 대표적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세요. 31절, 26장 31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해요? 아니, 예수님을 일단 사랑해요. 사랑하는데도 뭐해? 버리잖아. 왜요? 왜 버려? 사랑하기 때문에. 왜 헤어진대? 다 아시잖아. 사랑은 하지만 무슨 사랑이니까 전부 어디서 나오는 누구 사랑? 전부 누구 사랑? 내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사랑으로는 안 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다 나를 버리리라. 예? 32절. 그러나 갈릴리로 가라. 33절. 자, 여기 또 문제아가 누구요? 또 베드로가 똑 튀어나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제발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요? 누구 얘기하지 말라고? 딴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얘기만 해. 당신 얘기만. 근데 베드로는 꼭 그냥 딴 놈들은 근데 베드로가 이게 장점이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용감하고 적극적이니까 이런 게 좀 우리가 있어야 돼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 아직은 어디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좁은 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자기는 들어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자기 믿음을 누가 주신 거라고 착각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은 있지만 열심과 열정은 있지만 무엇에 기초한 것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잘났다.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22장 60절. 22장 60절. 자, 이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자,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몇 번째 예수님을 부인해? 누구한테? 사람들 앞에서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하기는 해? 사랑해. 뭘 본 사람이요? 빛을 계속 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지만 여기서 보니까 다시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서서 누구를 봤어? 베드로를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좀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날 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 결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딴 놈은 다 그래도 누구만큼은 나는 안 그럽니다. 안 그럽니다. 아주 철석같이 맹세했지만 그것은 바람에 스치는 인간적인 맹세란 말이에요.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62절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통곡. 그러면서 또 무엇을 깨닫겠어요? 무엇을 깨달아? 베드로는 결국 나는 어떠한 존재로구나.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주님을 제대로 뭐 할 수 없구나.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또 깨닫는 거예요. 또 깨달아. 베드로는 바로 우리 신앙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무엇을 통과하게 돼? 드디어 이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엇을 통과하게 돼?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돼? 더 상승하잖아요. 지금 가슴까지 사랑한 것이 채워졌는데 어디까지 올라와? 머리까지, 여기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 지금 얼굴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선 드디어 누구를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갖고,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이요? 21장. 21장에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한, 이제 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와갖고 뭐라고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째 물어요? 3번째 물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구보다도 주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보세요. 드디어 베드로가 누구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뭐 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또다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고백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깨달을 만큼 깨달았고, 이제는 알 만큼 알았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피할 데도 없단 말이에요. 다 깨달았어. 신명기 36장 몇 절이요?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신명기 36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지금 베드로는 무슨 과정을 거쳤어요?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계속 봐.
무엇을 보면서? 빛을 계속, 빛비침을 보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깨달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니까 드디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례를 베푸사 내게 시작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할례를 베푸셔? 자, 다시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누가? 그러니까 다 누가 해주시는 거요? 예,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잘난 게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거를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야. 아, 나는 내가 사모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막 해가지고 내가 깨닫고 내가 얻은 줄 생각했는데 결국엔 그게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자꾸 우리가 깨닫고 보고 하니까 두 번째, 너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다음 시작.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누가 사랑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제는 내 안에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내 이웃을 뭐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할례를 누가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신다고? 사랑하게.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중에 목까지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누가 사랑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사랑하게 하사 내게 시작 내게 생명을 얻게 하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에 무엇으로 거듭나게 된다? 성령으로 인침받아 거듭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1장 4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떠나지 말고 이제 뭘 받아라.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 약속하신 거. 아버지의 약속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요? 생명을 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려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5절 시작.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는 다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 스크린으로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문제, 더 구체적으로 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잘 분별하셔야 돼.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나? 첫 번째 베드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깨닫는 단계? 자기 자신의 존재와 실체를 알고 깨닫고, 깨달으면 뭐해? 그걸 뭐 해야지? 수용하고 시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만 두 번째 뭘 봐? 날마다 뭘 보게 돼? 빛을 보고 하나님을 뭐 하기 시작해? 사랑하고 그러다가 세 번째, 그러다가 베드로처럼 이제 무슨 사건을 통과해야 돼?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시는 사건,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시는 사건을,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걸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 마음이 안 나타나냐고요. 왜 아버지의 사랑이 안 흘러? 지금도 절 보세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하도 이 천국 복음 얘기를 강조하고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자기가 누구 마음으로 사는 줄 알아. 웃기지 마세요. 왜? 뭐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절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좌우튼 착해. 아주 그냥
자비도 많이 베풀고 그냥 음식도 잘 나누시고 뭐 잘 나누어 드시고, 그러니까 그게 누구 마음인 줄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해요. 아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려면 무슨 사건을 통과해야 돼?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음을 여러분이 보고 체험, 그걸 봐야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 누가 그렇게 그 사건을 통과했다? 베드로와 12제자들이 그걸 통과한 거예요. 그러고선 마지막 결론, 이제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무슨 사건을 체험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드디어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결정타지. 그거는 당연히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러한 사건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자, 다 같이 2장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드디어 베드로와 120 성도들이, 제자들 사도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오신 것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수많은 그걸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 대표로?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잖아요. 2장 14절에. 15절 보세요.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향. 우리가 뭐 한 게 아니야. 술. 지금이 몇 시야? 지금 3시, 제3시가 지금 3시가 몇 시요? 아침 9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술꾼들이 있지만 중독자 이외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도 언제부터 술은 안 마셔? 9시면 뭐 먹어야지? 아침 시간인데 누가 아침부터 술 마셔? 지금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무슨 술에 취했다고? 새술에 취했다고. 새술에. 바로 이들이 뭘 받은 거요? 성령 받고 드디어 저들이 어디로 들어갔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좁은 문 안으로. 지금 몇 분이나 됐어요? 설교 시작한 지 오래됐죠? 50분 됐으니까 이제 끝내야 돼.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도 역시 한계가 있어요. 이게 설교석상에서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도 오늘은 그럭저럭 설명이 잘 됐습니다. 자, 일단 이해는 하시죠? 문제는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할 거는 다 이해가 돼. 여러분께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렸어요. 윤곽은 다 돼.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뭘 못해서, 뭘 하지 않으니까 이걸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저는 아주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샘플이 없으면 절 보세요. 그냥 딴 거는 내가 큰 소리 못 쳐.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제가 큰 소리 못 쳐. 그렇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날마다 내가 무슨 법으로 사는 거,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그냥 쫙 열려져 갖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거,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 뭐 하셨다는 거, 내 모든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누구 마음을 내게 공급해 주셔?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 누구는 그렇게 살았다. 베드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시간을 좀 확보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딴 때는 아멘 크게 하시는데 왜 아멘을 안 하셔? 그냥 무조건 하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저도 진정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멘은 우리가 지금 외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로 알아? 경건의 연습으로 아는 거예요. 딴 건 둘째치고. 그리고 두 번째, 뭐 쓰는 거 보면 안다? 돈 쓰는 거.
아셨어?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알기는 다 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쫙 보면 베드로가 시간마다 어디로 가? 성전에 가서 뭐하러 가? 경건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성전에 가다가 예수 이름의 권세도 나타내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정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